안녕하세요. 조직신학 종말론 제3강 담당 교수 남상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연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연옥은 천주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천주교의 교리적 배경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각자의 공과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저절로 신속히 이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한 히브리서 9장 27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란히 언급된 두 사건들, 죽음과 심판은 죽음 이후 즉시로 각 사람의 종착지를 결정하는 심판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악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은 직접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음을 즉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벌,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형벌이며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는 의식과 실제적인 고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고통은 각 사람의 죄악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활 후에 더욱 증강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은혜와 회개의 완전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완전하게 정화되어 직접 즉시 천국으로 가는데 비록 은혜의 상태에 있으나 아직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은 연옥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중간 상태에 관한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생소하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연옥 교리마다 조세폴은 그것을 정의하기를 연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생을 떠났으나 아직 가벼운 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현세에서 충분히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잠정적인 형벌의 상태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간 상태에 관한 천주교의 견해의 다른 두 가지 특징들은 다소 제한된 그룹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조 림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구약의 성도들이 체류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가 있는 그 수월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선조 림보는 비어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이생을 떠나는 사람들은 직접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영혼에 죽을 죄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의 은혜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두 그룹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 직접 임재 계신 곳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처럼 심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연옥은 그들의 가벼운 죄들을 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간 상태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죄들에 대한 용서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용서에 의해서, 두 번째로 고통과 속죄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세 번째로 통회함으로써 용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으나 그는 이 생에서의 용서의 조건으로 통회와 속죄 행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연옥에서도 가벼운 그러한 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연옥에서는 영원히 속죄 행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수동적인 고통에 의해서만 속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미사, 기도, 세례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지상에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 기간을 경감시킴으로 영혼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어 어떠한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은 연옥에서 노임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연옥 교리에 대한 근거를 전통과 성경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1439년 플로렌스 회의에서 채택된 그러한 연합 신조에는 그 교리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은 죽음 이후에 연옥의 고통을 통하여 정화되는데 그들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출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의 참여, 즉 미사와 제사, 기도, 세례, 그 밖에 다른 경건한 행위들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이용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2절로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지키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는 세상에도 사심과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한 것을 연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오는 세상에서 연옥에서 죄를 사하며 연달의 불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옥의 개념은 이렇듯 행위에 의한 구원을 필연적으로 수반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속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14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포함한 바로 성경상의 그런 수많은 가르침들과 명백하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옥 교리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거저 천국에 가도록 허용되는 것은 어쩐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통을 받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대부분이 은혜에 의한 구원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어떤 논리적이며 정당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연옥계념은 잘못된 교리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실현과 속죄의 기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그 어떤 견해도 단호히 거부되어 마땅합니다. 즉 연옥이란 사후에 벌의 상당한 고통을 통하여 그리고 동시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와 선행과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들을 정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반대되는 첫째 그 문제는 연옥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정말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서의 본문을 왜곡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운명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연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에 있는 죽은 자에 관한 온갖 물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연옥설은 사탄의 술책에 의한 거짓된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모적 오리를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교리가 그리스도의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충분한 속죄의 사업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신앙을 구세주의 완전한 대속적 고난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연옥의 교리는 마귀의 파괴적 고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 죄의 대가를 만족스럽게 치를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신자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만족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유일한 속죄요 유일한 정화입니다. 그러므로 연옥의 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요 또한 불경건한 근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옥에 가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셨으므로 비록 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받거나 다방면의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존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그 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기도와 정성을 모아서 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가까운 친지나 믿는 형제들이 그 영을 위하여 세례받도록 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하신 후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옥에까지 낮아지셨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주님은 직접 영육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노아 시대 영들은 노아의 전도를 들었으나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옥에 전부 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구세주 되심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노아시대 모든 영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파하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불완전하여 참단 교리와 거짓된 교리가 혼합되어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참다한 교리를 흐리게 하는 천주교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것입니다. 현재는 어둠의 세상이지만 심판 날에는 우리들의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안개가 거칠 때에 진리는 그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동트기일 때에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속이는 자들이 폭로될 것입니다. 밤의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은 선과 악이 다 숨겨져 있고 주님의 충실한 종들은 거짓 일꾼으로부터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동트자마자 주님께 승인을 받지 못한 모든 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속여서 미신에 빠지도록 유혹하기 위하여 이 정확한 원리를 왜곡시켜 거짓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이 타락한 데 대하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미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안식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 다음에 오는 안식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신자들이 죽는 즉시 복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연옥의 길이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연옥의 길이를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전체를 진리로 표시하려는 결단의 성격인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들의 죽음의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른 신앙을 위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내세에 관한 바른 소망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제4장 대환란에 관한 견해들. 이제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알려진 그 복잡한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가 난 이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전천년설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니 이 숫자가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는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전에 바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취하실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여 오직 그 후에야 주님과 연합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전에 교회를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이라는 견해는 흔히 전환란기론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이후에 교회를 취하실 것이라는 견해는 부환란기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또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장의 결론 부분에서 간략히
언급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부천연설이라 무천년설에서보다는 마지막 때에 관한 새로운 세부 사항들에 관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전천년설자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제1절 전환란설 1. 전환란설들이 주장하는 견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로 대환란일 것입니다. 비록 어떤 종말론자들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겪었던 시련과 박해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환란설자들은 그 환란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그 위를 찾아볼 수 없는 환란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를 종결짓고 천년 왕국과 그 안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기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대환란은 신자들을 징계하고 교회를 정화하는 시기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한 사상은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이 시작될 때 실제로는 대환란 바로 직전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오심은 은밀한 오심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휴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휴거 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까지 내려오시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상까지 내려오시는 것은 바로 환란의 마지막에 교회와 함께 오실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환란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두 차례의 오심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 차례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은 의인들이 휴거 시에 가장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당시에 살아있던 신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환란이 마지막에 그 환란 동안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교회가 환란기 동안에 지상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으로부터 교회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의 요점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약속한 사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쏟아 부으실 그 진노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이 환란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은 장래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환란 받은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대환란 동안에 지상에 남아 있을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언급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그런 제자들의 그 질문이 정말 유대적인 틀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복음서가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 혹은 다른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택함 받은 자라는 이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대환란 동안에 지상에 남아있게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처럼 구분하는 것은 전 환란설에서 매우 결정적인 부분으로서 이는 세대주의와 동일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전 환란설에서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교회를 휴거시키신 그 후부터 원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까지의 가독이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환란설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의 재림이 대환란보다 먼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휴거 이전에는 정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대주의에서는 교회에 적용되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제1세기에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의 일반적인 전조들이 오늘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악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대환란의 끝에 있을 그리스도의 오심의 전조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후에 점점 증가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오심은 언제든지 심지어 잠시 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중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고의 표지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홍수가 임하여 그들을 휩쓸려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밤중에 찾아오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또는 예기치 않을 때에 돌아오는 주인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갑작스러운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두 여인이 옛날에 곡식을 갖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휴교에 관하여 이보다 더 분명한 묘사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휴거는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자들의 당면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신념에 대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바로 다음번에 일어날 주요 사건일 때에
한해서입니다. 만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이 종말론의 일정에 있어서 바로 다음번에 일어날 항목들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고난, 박해, 고통 등을 예상하도록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고대할 수 있는 다음번의 그 사건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전 환란설은 적어도 2차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2절 후환란설. 후환란설자들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란의 마지막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휴거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며 둘째, 또한 그것은 교회가 대환란을 면할 것이라고 하는 사상. 이는 바로 후환란설의 핵심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후환란설의 첫 번째 특징은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전 환란설에서보다 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환란설자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대환란이 문자적으로 7년 동안 있을 것임을 지적해주는 것으로서 해석하는 그러한 반면에 대부분의 후환란설자는 단순히 대환란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 환란설자는 일반적으로 천년 왕국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많은 예언들이 천년의 기간 내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간은 그리스도의 발이 문자적으로 감람산 위에 서실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후환란사들의 이해는 본질상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간이 반드시 1000년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환란설에 따르면 대환란 동안에 교회는 지상에 남아 그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택함 받은 자라는 용어, 대환란 이후에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는 그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고려하고 이해돼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신자들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사건 이후에 택함 받은 자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자 또는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환란 동안 교회를 보존하실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로 하여금 대환란을 면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환란설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대환란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 임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이 대환란을 경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과 이는 장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말씀을 보고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정도들의 그 박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악한 자들의 진노인 것입니다. 지난 여러 세대를 볼 때에 교회는 환란을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는 환란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타의 중요한 관련 구절들로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또한 로마서 5장 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그리고 요한일서 7절들이 있습니다. 비록 후환란설들이 일반적인 환란과 대환란 사이 구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믿기로는 그 사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종류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까지의 역사를 통하여 환란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또 대환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후환란설자들은 성경이 당면한 고난을 면하게 될 신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와 유사한 언급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발견됩니다. 네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아멘. 자, 그래서 후환란설자들은 주장하기를 장차 교회가 대환란의 한가운데서 보존되는 것이지 결코 교회가 대환란을 모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온 애굽에 악질 재앙이 내렸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생축들만은 무시했던 그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과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들어올리다, 일으키다 또는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휴거시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는 전 환란서대의 그 주장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지상에서 떠나시 그 직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날 상황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대환란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환란설자들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언급을 바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전 환란설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사건이 바로 휴거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비밀리의 교회를 위하여 오셔서 신자들 그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대환란의 마지막까지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레드 같은 후환란설자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그 용례에 근거하여 전 환란설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제하면 오직 2번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본문 비평상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데 이 비유는 분명히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신랑이 올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그러한 알림이 주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처녀들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그와 함께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그와 함께 혼인잔치로 되돌아옵니다. 그 단어가 나타나는 또 한 것은 사도행전 28장 15절로서 이는 비종말론적인 역사적 서술입니다. 바울과 그의 이름은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당도했다고 하는 소식들은 로마의 신자들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앞비로 저자와 삼강까지 나왔습니다. 이 일은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얻도록 격려해 주었고 그 후 그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뜻은 어떤 환영한 단체가 어떤 사람을 도중에 맞이하러 나왔다가 그와 동반하고 그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암시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환란자들은 우리가 공중의 주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 끌어올려져 다른 것으로 격려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여 그의 승리의 수행원의 일부로서 그와 함께 지상으로 즉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만남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후환란설자들은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는 전 환란설자보다 덜 복잡하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후환란설에서는 오직 한 번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오심과 환란의 끝 사이에는 어떠한 다른 사건도 개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두 차례의 부활이 있을 뿐이니라. 첫째, 대환란의 끝이자 천년 왕국의 시작이 때에 있을 신자들의 부활과 천년 왕국의 끝에 있을 불경건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환란서들은 세상 끝에 있을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기본적인 동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임박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의미하는 말은 전 환란서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어느 순간에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도래 자체가 임박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재림에 관하여 말할 때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러한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들의 복된 소망은 신자들이 대환란 전에 지상에서 휴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다가올 대환란 가운데서도 신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제3절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견해들. 전 환란설과 후 환란설 모두가 나름대로의 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간 입장을 취하는 많은 견해들이 생겨납니다. 첫째로 그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주요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중환란설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정도가 덜 심한 부분, 보통 전반부 혹은 전 3년 반의 그 환란을 겪을 것이겠습니다만 그 후에는 세상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공식에 따르면 교회는 환란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태는 부분적 휴거론입니다. 이것은 1년의 휴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자들이 부분적으로 준비될 때마다 지상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박한 후환란설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견해들 중 그 어느 것도 다수의 지지자들을 확보하지 못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더욱더 그러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러한 견해들을 상세히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일단 일어난 대환란의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합시다. 감난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곧 묻건을 예수께서 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네 번째, 처처의 기근과. 다섯 번째,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섯 번째,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일곱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거울과 안식일에 도망할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 재림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수로 멸하고
노수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유역으로 멸망하였나니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